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 하면서 다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의 선포의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 두 번째 말씀인데 부제는 기적, 기다림, 그리고 기도입니다. 라임을 맞추었습니다. 기적, 기다림, 그리고 기도. 예. 여러분 1.8m 정도에서 2m쯤 되는 막대기 그리고 그 막대기는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은 한 손에 들어올 정도의 그 정도의 굵기의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1.8m면 아마 제 키 정도 될 것 같고요. 2m 정도 되면은 여기 천당에 닿을 동 말동 아마 이 정도쯤 될 것 같은데 1.8m에서 2m 그리고 손아귀에 들어오는 막대기 하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로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누구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양을 치다가 맹수라도 나타나고 달려들게 되면 이 지팡이라도 있어야 그것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는 바로 목양을 위한 양을 돌보는 상징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의 도구요, 삶의 수단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을 때 그 막대기는 사실 그 자체로 그냥 별것 사실 없었습니다. 생명력 없이 죽은 나무 막대기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막대기는 그저 목자의 지팡이밖에 될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지팡이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침묵과 고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이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쭉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말이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으면 그 집을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집 앞에 서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참 얼마나 속이 시원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만약 정말 그렇게 하시면은 대한민국에 나만 할 집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때만 이런 일들을 좀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고함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고함 치는 것은 별 그렇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함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있던 나귀의 턱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예리한 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터인데, 나귀 턱뼈 하나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고요. 사사 가운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갈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 군대의 손에 들렸던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 안에 횃불을 넣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 항아리를 깨트리고 여기도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었을 때 미디안 군대가 혼비박산해서 300명의 군사 앞에 쫓겨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거죠. 돌멩이 하나가 무슨 일을 할까요? 돌멩이 하나는 참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소년 다윗의 손에 들린 돌멩이는 블레셋의 초강용사, 슈퍼히어로죠. 골리앗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그걸 사용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강력하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바로 지팡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아니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지만 사실 순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모세한테 꼭 필요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노 그러죠.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거였습니다.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잘 아는 것처럼 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모세의 행동입니다. 그 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다. 두려워서 피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첫 기적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였을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손을 넣어서 품에 넣어라. 뺐더니 뭉둥병이 걸려 있어, 나병이 걸려 있어. 그 다음에 도로 집어 넣어라 그랬더니 넣었다가 빼니 나았거든요. 그럼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부터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뱀을 먼저 사용을 하셨을까? 뱀은 동물로서도 치명적인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뱀이 독이 있고 어떤 뱀이 독이 없는지를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을 보고 혼비백산 두려워했던 것은 그 뱀이 모세의 경험상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주 본능적으로 피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물로서 치명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상징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쫓겨났던 애굽. 모세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쫓겨났습니까?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쫓겨난 것이죠. 스스로 도망간 것이죠. 이 바로의 권세, 애굽의 권세의 상징,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탕카멘의 그 가면, 황금 가면을 보면은 그 앞에 이마 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가 누구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과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오늘 가시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뱀입니다. 뱀은 바로 애굽의 왕권의 상징이요, 지혜의 상징이요, 그들의 권세의 상징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도망 나와서 그가 80평생 광야에서 지낸 40년 포함해서 80평생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괴감과
그리고 애굽의 권세에 대한, 바로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숨어서 살 이유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었던 두려움과 자괴감과 공포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변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뱀을 잡는데 그것도 어디를 잡으라 그러세요? 머리도 아니고 꼬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 해보셨죠? 어렸을 때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뱀을 잡아서 주로 어디를 갖고 노셨습니까? 어디를 잡아야 안전합니까? 뭐 항상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잡아야 안전한 뱀을 꼬리를 잡아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한테 그 뱀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고 동물도 이길 수 있겠지만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왕권이 지금 더 이상 너에게 공포가 될 수 없고 너는 그 뱀에 맞설 것이고 그 뱀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비전을 먼저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네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모세의 지팡이의 역할은 바로 모세를 위해서도 먼저 필요했습니다. 바로 모세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누구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 어젯밤에 진짜 어젯밤에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지팡이만 나오는 데를 다 찾아봤는데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이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는 지팡이 혹은 하나님의 지팡이, 한 번도 그 다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적의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일 강을 지팡이로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쳤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거. 행동으로는 치는 것인데 이 친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를 징벌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나일강의 그 강력한 신을, 이 거짓된 우상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대 얻어 터졌더니 피가 줄줄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유머스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나일강을 심판하심에 그게 피로 변하는 것이 물이 변해 피가 됐다라는 물리적 현상도 나타나지만은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게 죽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 앞에는 홍해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내밀죠.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는 다시 그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원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의사 선생님들은 잘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게 개복 수술을 해서 환자의 배를 가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는 다시 봉합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의 도구가 되죠. 어떤 은혜의 도구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반석을 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생수가 솟아나오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믿음의 도구요, 또 이적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요, 은혜의 도구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 많은 구원을 이루는 이적을 행하면서 지금 모세가 마침내 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점일까요? 지금 모세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한 번도 안 찾으면 안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절과 2절 말씀,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 광야, 거기에 있는 산 이름이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인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신 곳이 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지금 모세한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나오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다 손가락,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을 딱 끼워 놓으시고 3장을 가보겠습니다. 끼워 놓으라는 이유는 다시 금방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 3절,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처음부터 나타나셔서 하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에요?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어디로 올 것이라고요? 이 산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9장 17절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19장 17절 이제 와서 무엇을 하는가? 그냥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독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요. 하루만 놓쳐도 막 양이 퍽퍽 늘어나가지고 사실 좀 우리가 허덕허덕하면서 읽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밤에 읽느라고 굉장히 바쁠 때가 있어요. 밤에 읽느라 바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푹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이 산 앞에까지 와 있을 때 이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이 상황에 들어가면 우린 이 느낌이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계속 모세의 심정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안 느껴졌었는데 19장 말씀에 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 이것이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딸랑 혼자잖아요. 혼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랬을 때 모세가 고개를 막 젓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은혜로운 강림을 눈앞에서 똑똑히 바라보며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상황이 진짜로 올 줄 알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되게 개면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죄송합니다. 설교 용어로 절대 안 맞고 집에 가면 혼날지 모르지만 모세가 개기지 않았을 겁니다. 버티지 않았을 겁니다.
못 간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고, 뭐 입술이 부족해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차라리 딴 사람 보내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시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분노케 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모세가 어떻게 느꼈다는 걸까요? 안 믿어졌다는 것이고,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일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딱 오게 된 그 상황을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내가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이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지금 나를 부르시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모세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음미하는 것, 음미할 수밖에 없는 것, 온갖 방해, 온갖 방해는 애굽의 방해였죠. 온갖 방해, 어려움과 난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다락방 하시면 그 교재 탁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라에서 당한 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다락방을 막 시작할 때 과가 나올 텐데요. 그 어려움과 난관, 이 방해는 애굽이었지만은요, 어려움과 난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어요. 나오자마자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온갖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고 고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어쩌면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비를 넘어서 마침내 이 산까지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바로 언약을 기억하노라.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3절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전에는 나를 누구로 나타냈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지만 모세를 만나주시면서는 하나님이 뭘 알려주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른 번역에는 야훼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온갖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 백성을 여기로 데려올 것인데 이게 너한테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무슨 증거가 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막 너무 잘 귀에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로 말하면 막연하게 초월자가 있겠거니, 무슨 절대자가 있겠거니, 무슨 창조주가 있겠거니, 나보다 탁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겠거니, 그런 존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겠거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부르며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됐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됐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증거가 되리라 했던 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내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내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가까워져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을 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배우자 만들어 주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고 아픈 병 고쳐 주시고 돈 없을 때 돈 주시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알아야 되는, 그의 이름을 알고 그와 깊은 교제와 사귐과 신뢰를 갖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깨달았던 건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가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수 있구나. 근데 두 번째 모세가 깨닫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오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는 모세가 질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단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 이름이 뭐다 이것만 하라고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아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에요? 제 이름이 누구입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서로 확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초가 바로 이름을 부르는 데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팡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믿음의 도구고 뭔가를 이루는 도구고 뭐도 이루는 도구도 되지만은, 이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보았을 때 아주 위대한 존재로 느껴지는 그런, 사실 우쭐해질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그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말라빠진 지팡이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요. 하지만 이 말라 빠진 지팡이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가? 이렇게 말라 빠진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그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슨 전환점이냐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만이 기적이었나라는 것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홍해를 가르는데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적용을 합니다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만이 과연 기적의 전부였을까?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다락방 교재랑도 겹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가 더 넓어질 거예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누구를 상대하는 전쟁입니까? 애굽을 상대하는 전쟁. 근데 홍해를 딱 건너면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은 누구를 상대하는 고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애굽만 물리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애굽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더니 그 다음에 진짜 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리얼이에요. 이제부터 리얼이에요. 바로 그 리얼적인 상황 속에 새로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여러분, 앞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모세는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바로와 애굽 사람은 모세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신처럼 여겼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그냥 불평하고 불만만 합니까? 툭하면 뭘 들죠? 돌을 들어요. 툭하면 돌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주머니 어딘가에 돌주머니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한 경우에는 돌을 빼라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툭하면 돌을. 누구한테요? 모세한테요. 모세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왜 나를 여기다 꺼내놨냐고, 왜 우리 어떤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이 사춘기에 있는 반항하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막 속을 후벼 파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나를 낳아서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꺼내서 차라리 나를 애굽으로 돌려다오, 애굽으로 돌려다오.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그 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보다 더 넓은 모세의 마음일까요? 모세는 지금 누구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겠다는 각오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 모세의 마음, 모세의 모습.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진짜 기적은요,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저희 같으면 하나님 엎어버리십시오. 엎어버리시고 새 출발하시죠. 깔끔하게. 이 온통 강야인데 사람이 저들밖에 없겠습니까? 사람이 저들밖에 없겠습니까? 차라리 훨씬 말 잘 듣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릴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새 출발하시죠. 한 표입니다. 저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그 모습, 여러분, 진짜 기적과 진짜 실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갈라져 나온 인간들이 인간답게 되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제 여러분 외울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처할 줄도 압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홍해도 가를 수 있지만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참아내는 것도 할 수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기분 풀고, 내 감정 풀고, 내 욕망과 내 어떤 그 복수심과 내 질투심과 내 원망과 내 미움과 이런 것을, 내 자존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아름다우심을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모세가 높은 데 처할 줄도 알았고요. 바로 앞에서, 이 애굽 백성 앞에서 왕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목표를 놓치지 않았고, 툭하면 돌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적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그래서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동일한 심정이 성도에게 이어졌고, 그 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목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기대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대됩니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자리를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기적은 쇼가 아닙니다. 얘들아 봐라, 쇼다. 이게 아닙니다. 기적은 언제나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보이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자리가 있다면,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다림과 견딤의 자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누구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참아내죠? 왜 우리가 사람을 참아내고 환경을 견딜까요? 무엇 때문에 견딜까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만 없었으면 대본에 다 뭐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나갑시다. 네, 내가 예수만 아니었었으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막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다 안 하고 그 사람을 견디고 그 환경을 견디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외면하실까요? 기다림을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대단해서 뭐 이렇게 막 엄청나서 이런 기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없겠지만은,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렇게 찾음이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기다림의 역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적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름으로 기다릴 줄 아는, 또 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막
앞에 기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름받았다는 것. 제가 어쨌든 다 썼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된다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실력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요, 제가 지금 설교 일부 참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절반 했습니다. 지금 사실 뒤 한참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더 하면 이제 방역이 해제되어져서 참 모처럼 교회를 나오셨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영상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러실까봐 제가 반으로 잘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도 각자 다 삶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내가 들고 있으면 그냥 내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저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저 진짜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기적의 막대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다림의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모세를 붙잡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한테 붙잡혀 있을 때는 그냥 내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이미 제가 하나님께 붙잡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사람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